한 해가 이렇게 마감될 때가 되면 뭐 10대 뉴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에 혼자 앉아서 올해 내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뭐 가정과 사회 이야기는 이게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거지 저희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회에 대한 것도 제게 중요하게 느껴진 거지 저희 교우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어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랬고요. 사회적으로는 참 아쉽다 하는 게 두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뭐 장례가 치러졌지만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교수 신문들이 해마다 신문이 발표하는 사자성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오스카상을 받았던 한 배우가 마약에 연루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더니 증명된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 뭐 그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그 배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좋아했지 않던 사람들도 되게 애매한 이게 뭘까? 이러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어제 아침에 그분과 관련된 기사 여러 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해외 언론도 몇 가지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분의 죄는 밝혀진 게 없고요. 검찰이 괴롭히고 그다음에 언론이 확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은 거의 뭐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내막을 파헤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아주 선정적으로 마약 얘기만 하는데 외국 언론들은 이게 아마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를 덮기 위한 그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죽을 정도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수사하는 측과 또 그걸 전하는 측의 확대 해석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조사가 70여일 진행됐답니다. 근데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증명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그거 무죄죠. 사실은요. 아무리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집행유예 정도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과 관련된 사생활 이야기들로 신문이 도배를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에 자신들이 가장 1등 신문이라고 하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신사가 그리고 그걸 퍼나르면서 SNS가 시끌시끌했던 거죠. 그래서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 속에 가족은 고통당하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올해 한 해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실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뭐 이맘때마다 발표하는데 어느 해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땅의 상황을 한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납득되는 분이 조금 있거든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결리망의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뜻입니다. 이익 앞에 의로움 같은 건 내팽개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답니다. 우정, 의리, 또 의로움, 국가에 대한 것까지도 쉽게 버리는 것. 돈이 된다면 버리는 세상. 그래서 의와 의리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남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삶의 뉴스를 꼽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의 삶에 대한 뉴스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드리는 게 오히려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회를 향해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은 단순하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욕망이 뒤엉켜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의와 진리가 뒤엉켜서
결국 나오는 결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결이 망의로 표현되는 교수신문의 올해의 사자성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올해는요, 코로나 때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영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더 어렵다고. 취업하는 이들 앞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가 엉망이 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지지? 라는 거랍니다. 저도 몇 언론 이렇게 꾸준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의문이 그거예요. 코로나 때 그렇게 뚜렷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대한민국이 도대체 이렇게 빨리 무너진다고? 이렇게 빨리 엉망이 된다고? 이게 말이 돼? 한국인의 심사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연말이 되면 보통 목사들이 위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었기 때문에 또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올해가 유독 힘든 사람들이 많았고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로는 나이 상관없이 경제 규모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들의 이상과 꿈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재선에 재출마에 실패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한테는요, 큰 두 가지의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안이 땅콩 농장을 했는데 거기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빚이 그 당시에 100만 달러가 넘었답니다. 근데 이 은퇴한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뭔가를 꾸며서 또 시작하고 또 도전하고 또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또 강연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함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나이가 지났다는 거죠. 결국 힘없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우리 아침에 모여서 조식이나 하자고 동네에 꽤 잘 알려진 그런 아침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거죠. 저희도 교육자들도 우리 밥 먹고 나면 더치페이 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5-6명이 서가지고 10,000원씩 내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내고 그쪽으로 보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중간중간 그런 적도 있지만, 이게 더치페이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그게 일반적이라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구서를 받는 거예요. 얼마씩 내라고. 본인이 먹으면서 오늘 아침 식사는 얼마야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분에게 커피 값이 빠졌다고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식당은 오전에 8시 이전에 오면 특별히 노인에게는 커피 값을 빼준대요. 대통령을 지낸 분이 커피값을 빼준다고 해서 무슨 위로를 받을까요? 근데 지미 카터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얘기해요. 자기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나서 외롭게 지낼 때 굉장히 큰 위로가 이 커피값을 빼주는 일에서 생겼대요. 누구도 나를 챙겨줄 것 같지 않았는데 동네에 늘 익숙했던 전에도 가서 밥을 먹었던 그곳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으로서 우대한다고. 그래서 커피값을 안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위로는 되겠지만 얼마나 되겠어? 근데 지미 카터는 굉장히 컸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에게 하는 배려, 위로. 거기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꿈을 꾼 거예요. 나이 드는 것이 미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마음의 상태들을 고쳐가기 시작한 거죠. 위로는 대통령에게도 필요합니다. 뭐 재벌에게도 필요하겠죠.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는 많은 거 하지 않고 조그만 선물만 줘도 위로가 되죠. 근데 어른으로 갈수록 위로는요, 마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 배려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작든 크든 정확하게 마음에 툭 던져지고 그게 인식이 되면 위로가 됩니다. 놀라운 건 위로가 되면 사람은 그 전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지내면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배려를 받으셨습니까? 반대로 어떤 위로를 하시고 어떤 배려를 하셨습니까? 위로받고 싶다면 위로해야 합니다. 배려받고 싶다면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위로 배려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만 위로받고 자기만 배려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는 위로받고 배려받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정말 위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배려, 그 위로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사람답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세워주는 위로, 배려 필요한데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백성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존재예요. 망할 존재예요. 이사야의 위로는 사실은 너희가 망해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뚜렷하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누가 받았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거죠. 이게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 그 이후에 여러 군데 흩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동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괜찮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인생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요, 인생을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40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의 사람은 인생은 풀과 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한철입니다. 그 전원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꽃을 심고 뭘 심고 해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라는 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겨울에 피는 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철이 지나가거나 한철 반이 지나가면 모든 게 끝입니다. 다시 그것을 보려면 혹한의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복이어서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더 허무함은 이겁니다. 그 일시적인 게 일정 기간, 길어야 80년, 100년 사이에 죽음으로 끝이 된다는 겁니다. 꽃의 어떤 한계성보다 크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인간이라는 삶 역시도 꽃이 시들듯 풀이 사라지듯 정말 실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그런 삶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위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추려보면 크게 한 3가지 뭐 4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소유.
또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사치품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일날 스스로 자기에게 선물 주고 힘든 일을 마치고 나면 스스로 뭐 이렇게 칭찬한다고 카페 가거나 아니면 뭐를 하나 사거나 아니면 뭐 사치품을 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 그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아니 뭐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거나 누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서 자식이 어딜 갔다 오면서 우리 엄마 가방 하나 필요해 해서 뭐 유럽 현지에서 비싼 돈을 가지고 사다 주는 거, 그건 사치품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식의 마음, 남편의 마음 또는 아내의 마음이 들어있는 선물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 사치품을 모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분은 위로가 부족해서, 배려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허전함? 그걸 메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자기에게 굉장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뜩 들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입는 것으로 대단해하고 그걸 보여줌으로, 자랑함으로 소망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의한 위로, 특별히 사치품에 의한 위로는요, 위로되지 않고요, 얼마 지나지 나서 다시 또 다른 사치품이 필요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끼리 위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 잘하면요, 큰 열매가 있습니다. 위로가 제대로 잘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 위로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운 그 사람의 손길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그렇게 해서 전달될 위로는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끼리 위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위로. 누구도 곤고한 나를 붙잡아주지 못할 때 엄습해서 찾아오신 그분, 또는 푸근한 손길로 찾아오신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 마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기에, 그것이 주어지는 창조성, 그것이로 나타나는 위로, 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실체는요, 실제 당신이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겠고 또 사람을 넘어서서 위로하겠다는 거죠. 그 위로의 실체가 뭡니까?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위로하라고 전파하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풀이야, 꽃이야, 한개 투성이야. 근데 실망하지 마. 그런 너희에게 영원한 말씀을 줄 거야. 그 영원한 말씀 때문에 너희는 한개 투성이의 인생을 넘어설 수 있어. 유한함을 넘어설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위로는 단순하게 그런 격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포로된 삶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망한 가문이, 개인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계심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게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 서로 위로하자고.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5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로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길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인생을 꽃과 풀로 비유했는데요, 뒤에서는 인생을 오늘 금방 읽은 부분에서는요 하루살이라고 비유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루살이를 보는 것은 뭐 있다 없어지는 점과 같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패함이 없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내버려두면 영원할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루살이 같이 사는 유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요,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이럴 때는 세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들려서 유튜브 듣고 있다가 조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 정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유명한 소설 하나 있습니다. 허버트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 그분이 대주교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또 행사를 하고 또 어린 수사 때부터 신부를 지나서 이렇게 대주교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그 세례를 베풀고 성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장례식, 출생, 결혼식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는 그 지역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그 성당의 대주교는 누구 알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늘 예배당 앞에 나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수많은 중보기도들이 도착합니다. 그걸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읽고 반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고 좋은 분이라고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똑같은 다른 날과 별 다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답니다. 무슨 일이냐 말해봐라. 대주교가 너무 놀랐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거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대주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설의 제목이 죽음이에요. 놀래서 죽었답니다. 실제 대단히 알려진 소설가가 대단히 허무맹랑한 종교의 실체를 그냥 한 방에 짧게 찔러버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대주교는 믿지 않고 종교인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집례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설교하고 믿음 없이 중보기도하고 믿음 없이 결혼식, 장례식 하고 그냥 배운 대로 습관에 따라서 자기 일이 그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조폭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일이야. 사람 죽이는 일. 그것과 별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게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목사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겠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에는 없을까요? 위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한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이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상황에 빠졌을 때 부모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믿는구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인생을 걸고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 아이를
보았을 땐 절망스럽고, 예배드리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땐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아이들의 삶을 봤을 땐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둘 위로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느 날 너무 난감하고 황망한 상태에 빠졌을 때 뭘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안 보이면 위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배려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모님들이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뭐 교회에 나온다는 아이들도 믿음이 좋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견뎌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부모로서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흔들림 없이 믿고 견디는 겁니다. 그 견딤의 끝에, 중간에, 틈에 그 아이를 통한 역사함들이 나타날 것이고, 너무 적합하게 그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역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은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결론이 안 났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맡겨진 인생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로서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이고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에서 같이 봐야 될 존재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대주교처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이겁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분께 묻고 가는 거죠. 위로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반복적인 서운한 행동들을 보면서도 내가 주님께 그랬거니, 내가 내 부모에게 그랬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믿으십시오.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요. 그리고 위로하십시오. 위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위로의 끄트머리에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수도원에 옛날에 한참 관심 있을 때 경북의 외관, 그러니까 대구 그쪽에 가면 외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외관에 성 베네딕토 회 맨날 할 때마다 어려운데 외관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요. 그게 옛날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나무로 지은 성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연락을 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기 힘든데 혹시 경기 북부에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경기 북부는 모르겠고 얘기를 안 하고 서울 한복판에 있대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장충동이래요. 저희 집에서 장충동은요 그냥 걸어가도 30, 40분이면 가는 동네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있냐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거기다가 서울 분원을 내놓은 상태래요. 많은 사람들이 외관까지 와서 보고 가면서 되게 감명을 받는데 좀 더 밀접하게 삶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받기를 원하는 걸 느껴져서 서울에다 분원을 낸 거죠. 그래서 장충동에 가면 그 수도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신청해갖고 순서가 되면 한 2박 3일 정도 재워줘요. 체험하는 거죠, 체험. 방 하나를 줘요. 침대, 베개, 모포, 작은 앉은뱅이, 의자, 책상, 스탠드, 의자, 스탠드밖에 없어요. 개인이 이제 물품을 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하는 일은 비우는 거라고. 어떻게 비울지 생각해보라고. 첫날 비운다고 생각하면 혼자 마음에 묵상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묵상.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기도하나 보다. 뭐 기도하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들어가서 졸기도 하고. 저는 왜 이렇게 기도원 가면 잠을 많이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며칠 기도원 갔다 와 그랬는데 거의 매일 잤거든요. 며칠을 자고 얼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아니 전사님, 목사님 되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돌아왔더니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난 자다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을 뭐 7년, 8년, 5년, 4,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계속. 하고 딱 가는 기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금식 기도원인데 밥도 안 먹고 그냥 며칠을 자는 거니까 나중에 그 1층에 있는 직원이 왔어요. 문 두드리면서 계시냐고. 제가 막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하도 안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갔을 때도 비슷해요. 잠 충분히 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앉아 있으면 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박 3일 끝나는 날 뭘 좀 비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우지는 않고 잠만 잤다고. 너무 이렇게 조용해서 좋다고. 근데 이제 잠이 좀 깰려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나가게 된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는 사람 여러 명 봤는데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도움이 됐던 분이 한 분 있었대요. 그분은 뭐였냐면 백지 한 장 가지고 가서요 볼펜 하나 놓고 비울 것을 써요. 거기다가 거기에는 별게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종이가 꽤 많이 갖고 들어왔는데 꽤 많이 써가지고 그거를 휴지통에 버리더래요. 이렇게 계속 버리더래요. 이만큼 쌓이더래요. 거기 보니까 뭐 아내, 뭐 자식, 뭐 자기의 계획,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혼자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 들어다가 마당에 나가서 그분이 나갈 때 태워줬대요. 같이. 태우자고. 태우는 게 괜찮겠다고. 그렇지 않냐고. 버리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쓴 목록을 확 다 깨끗하게 태워서 땅에 묻어서 그리고 그분이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버리는 것도 뚜렷한 방법으로 버려야지.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버려야지. 그래 버리는 게 맞아. 그걸로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서 나가면서 마지막 나가는 날 다 버리시고 뭘 넣어야 될지 이제부터 생각하는 거라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건 거예요. 다시 넣어야 될 거를 제대로 적어서 자기 어디 수첩 같은 데다가 붙여놓든지 하면 버리고 다시 채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선 우리의 안에 있는 버릴 것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번 버려보십시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올해 내가 버리고 가야 될 게 뭘까? 그 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뭐 저희들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실제 했잖아요. 죄 적어갖고 태우고 막. 근데 그런 행동 자체가 자기를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새해가 됐을 때 그래 올해는 뭘로 채워야 될지 그 목록을 적기 시작하면 그 목록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다 버릴 걸 버리고 채울 걸 채우는 게 빛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히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비워내고 채우는 작업을 반복하고 여러 번 해마다 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점 간소화됩니다. 겸손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요, 많은 것을 버려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몇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채우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짓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 안에 채우려고 했던 그 노력은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곤함, 모든 무능함, 소년이 회복이 제일 빠른 그런 나이대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환경이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새 힘을 주십니다. 위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위로가 시작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곤비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힘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며요. 자기 비서와 함께 식사해도 자기 것만 내는 분. 절대로 비서에게 밥을 안 사주는 분. 그게 권위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거기서 퇴직한 사람이 그런 인간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 하냐고. 아랫사람을 보살필지도 모르고 오히려 아랫사람이 내도록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은 위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위로 받아줘도 안 된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을 내보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선한 것을 채우는 작업이 쌓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통로입니다. 또 그 위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가 평생 사명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는 위로 가끔 할 수 있는 거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의 위로의 터전은요,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랑 함께 공동체로 엮을 수 있는 관계, 우리로 치면 아들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위로를 던지는 게 우리 교회 모두가 할 것 같죠? 아니요. 1, 20%도 안 합니다. 마음은 있겠죠. 근데 그 손길이 그쪽으로 뻗어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위로하지 못하게 한 것들이 가득 쌓여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올 한 해 그렇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진짜 그분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의 손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다가 감격하고 서로 위로하다가 하나님을 보고 서로 위로하다가 그래 우리가 나쁘게 살지 않구나 하는 힘, 권면, 정말 격려를 받는 그런 삶 사시기를, 그리고 그런 삶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위로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또는 여러분을 다시 위로하게 되는, 그래서 위로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성령의 역사들을 보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자는 이야기는 어떤 구호나 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위로하라고 하셨고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는 자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에게 시키듯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가족을 위로하라고, 너의 지인들을 위로하라고, 너의 이웃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한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다뤘는지 지난 70일의 이야기들을 한번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혹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꾸며낸 사적인 이야기들까지 전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붙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확인도 안 된 그 사실 앞에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설령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듬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도 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죄인인 우리를 품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앞에 갑자기 등장한 죄인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커지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위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옵소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신자로 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일으킬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대주교처럼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심을 보고 놀래 죽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그러셨구나 하는 감격 있는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는 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곤고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정말 나를 붙잡아주고 끊임없이 나를 품어주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동시에 내가 남을 위로하는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 식구들이 서로 위로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5% 10%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